에스겔 선지자가 한 골짜기에서 본 환상, 골짜기 환상이죠. 환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말씀에 있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유다가 이제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하고 그 얼마 안에 그 포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주한 지 한 10년쯤 지났을 때예요. BC 6세기 정도 됐을 때죠. BC 7세기. 그렇죠. 7세기죠. 6세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미 그 바벨론으로 이제 이주했는데 거기서 많이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줬어요. 이제 반드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약속을 계속 줬었죠. 이제 그게 언제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여기 유명한 스코틀랜드에 그 화가가 있어요. 화가 조안 어들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 화가인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그림이 아주 유명하죠. 그 그림 중에 하나를 제가 보고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거기 이제 그 바람을 바닷가에서 이제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여기 바닷가에 바람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그 폭풍 같은 바람을 표현을 했어요. 근데 바람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특이한 것은 바람을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강렬해요. 굉장히 강렬한 그런 느낌을 주었죠. 성경에서 이제 그 패션이라는 거, 열정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 열정이라는 것은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뭘 하고 싶은 열정도 있고 그게 가장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 열정. 그래서 이제 Passion of Christ 하면 그리스도의 열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은데 순환이죠. 순환인데 열정일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열정이잖아요. 그 열정이 이제 우리들에게 있으면은 굉장한 그 삶의 힘이 되죠. 열정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삶이라는 걸 보게 되면 에스겔이 말한 그 골짜기 환상과 비슷해요. 우리들 삶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잘 아시죠? 환상을 보는데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어요. 해골이죠. 해골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살이 펴지고 거기에 뼈가 맞춰지고 뼈가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이죠. 그게 막 붙고 그다음에 살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근데 여전히 죽어 있어요. 여전히 죽어 있는데 이제 입김을 부니까 숨을 부는 하나님이 입김을 부니까 살아났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 이제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은 이제 당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제 결국은 이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살아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난다는 거죠. 근데 그 숨을 불어넣는다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길 내가 생기를 너에게 5절에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생기는 이제 여기 생기는 이제 루아흐라고 그러는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하나님의 신이 루아흐예요. 그게 이제 신학에 오게 되면 성령으로 표뉴마로 성령으로 해석이 되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이제 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표현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때 그 성령이 바로 루아 그거예요. 여기 말하는 생기와 똑같은 표현이죠. 생기가 그거예요. 그 생기라는 거는 그래서 그 생기는 그래서 그 생기를 설명해 달라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생기는 바람과 같다고 얘기하잖아. 바람이 부는데 잎사귀는 보이는데 바람은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조안 어들리의 그림을 봤을 때 그 바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열정적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은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운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루아흐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수면 위를 운행하잖아요. 가만히 뭐 있어요. 그 역동성이 있다는 거죠. 역동성이 있고 그 역동성이 인간에 오게 되면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 파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인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왜 움직이는 게 아니냐면 우리들은 항상 이게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발버둥을 치죠. 결국은 이제 누구나 예외가 없이. 근데 죽음이 이미 성경에서 말할 때는 죽음이 임했을 경우에 그의 움직임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뭐 움직여봐야 꽃꽂이에 꽃을 꺾어와서 꺾어놓으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물은 있지만 결국은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서 죽게 되죠. 결국은 죽게 되죠. 물이 아무리 많아도 생동력이 없죠. 생동력이. 삶이라는 것은 이제 영혼 속에서 말하는 삶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 삶을 죽음에 갇혀서 우리는 삶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걸리잖아요. 근데 치료할 수 없으면 죽는 거예요. 결국은 치료할 수 없게 돼요. 아무리 과학을 발달해도 결국은 이제 죽게 되고 성경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죠. 너희가 보통은 70이고 심편에 보면 강건하면 80이다. 80 정도 되고 오늘날도 큰 차이가 없어요. 70, 80하고 조금 이제 발달하면 100세라고 이제 우기군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쨌든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다 두고 뭐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고대의 이제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한 100년 뭐 무드셀라처럼 900년까지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어쨌든 죽음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죽음을 얘기하고 그 죽음으로 가고 있는 여정이고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하든지 뭐 험으로 표현하든지 뭘로 표현하든지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거는 파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죽음인 거죠.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죽음일 수밖에 없고 뭐 그래도 뭐 죽음만 생각하고 살 수 없다. 여기 사는 동안 계속 활동적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 볼 때는 그건 웃기는 거라고요. 죽음 안에서 성경의 세계에서 볼 때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죽음 안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100년 후에 여기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한테 얘기하잖아요. 하도 슬퍼하고 있으니까 너 부활을 믿냐 물었더니 믿는다고 얘기한다고요. 믿는데도 여전히 슬퍼요. 우리는 뭐 어떤 게 있냐면 인간의 저주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믿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영생을 믿는 거거든요. 영생을 믿는 거고 삶을 믿는 거예요. 삶을 믿는 건데 그게 희한하게 우리 죽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그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는 동안 그 개념이 들어왔는데 그 개념이 그게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그 개념이 쉽게 잊어버려지죠. 계속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사니까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치고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셨다는 얘기인데 그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부활의 의미가 바로 그것을 깨트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해골처럼 해골과 똑같아요. 이게 여기 에스겔이 말한 그 골짜기에 있는 뭐 심줄이 있고 막 그래도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그 하나님의 숨길이 우리에게 닿게 되면 그것은 이제 영적인 것 세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살아있는 삶을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지만 살아있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생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니까 그걸 생각하게 되죠. 뛰어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일례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이제 소망을 갖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뭐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그것 때문에 무슨 과학도 발달하고 문학도 발달하고 그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니까 희망이 되는. 근데 그 모든 희망이라는 것이 인류의 희망이라는 것이 결국은 판타지거든요. 판타지. 그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제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 본인들이 우리들이 원하는 그 끝과 끝은 다다르지 못하죠. 아무리 이제 세상이 평화를 원해도 평화는 끝까지 오지 않는다고 성경은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살아야 돼. 판타지에 불과해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 바벨탑처럼. 우리들은 모든 소망.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괜찮은데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안 할 수는 없어요. 판타지하는 그런 그 희망을 갖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죽을 건데 뭐 그냥 가만히 있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저주가 바로 그거예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판타지인지 알면서 죽을 줄 알면서 하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 하는 거예요. 불나방이 그 불 속을 뛰어들듯이 우리 죽을 줄 알면서 그 파션을 그 판타지 호흡을 그게 파션이죠. 이제 선생님이 말하는 파션이 이게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마치 여기 에스겔 골짜기에 그 골짜기가 있잖아요. 에스겔이 말한 에스겔 골짜기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 잘못 표현. 에스겔이 말한 어떤 골짜기, 마른 골짜기, 마른 뼈예요. 골짜기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리. 골짜기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우리 그 삶이라는 거, 감옥과 커다란 감옥에 갇혀 있는 건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 아마 평생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밖에 세상에 없다고 생각할 거고 평생 혹시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은 없지만 감옥에 살았으면 감옥밖에 세상에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상상만 할 뿐이죠. 그거 똑같은 거죠. 우리는 죽음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바깥의 삶을.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거를 깨우쳐 주는 게 성령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숨길을 확 불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운동성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진짜 운동성이라는 패션이죠. 운동성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세상이에요. 감옥 밖의 세상을, 죽음 바깥의 세상을 몰랐었는데 주님이 그 패션을 훅 불어넣어 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냥 거의 본능과 비슷해요. 본능과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그거는 논리도 그냥 본능이에요. 그냥 그거 바로 굉장한 그 능력이죠. 그게. 그래서 그 본능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상황에서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거야? 그것이 바로 신학이고 그것이 바로 설교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뭘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파션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를 그 파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죽음의 세상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왜 죽어야 되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그게 내 죄를 사해줬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감옥을 딱 넘어가면 루아우가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선한 중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 감옥 바깥의 세상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파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생각대로 소망을 갖게 해주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없는 것 같아도 믿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신난 게 바로 그거예요. 내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내 모든 삶이 끊어져도 올라오는 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분이 뭐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뭐길래?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맛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고 그냥 세상 소망 없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그냥 그거 하나 갖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라. 그래서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좋은 것 중에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더 보게 해요. 여태까지 있었던 것이 그것이 묻어 있었는데 순수하게 되죠. 그게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소망만 갖게 되죠.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영생을 그 루아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입김, 그 영생이 열정을 보게 하지. 그리스도의 열정을 보게 하고 내가 사는 열정은 삶과 연결이 돼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파션. 왜? 성령이 그 운동하는 거예요. 파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갖는 게 아니고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판타지래. 근데 그거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 살아가려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없으면 죽어요. 우리는 판타지한 그런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소망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소망이 항상 위에 있죠. 그래서 나를 잡고 있는 분은 그리스도의 소망이 나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스겔이 그 마른 골짜기, 마른 뼈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입김을 훅 불어넣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열정을 알게 해주시고 웬일인지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이유도 없이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알게 하시고 그것이 확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 패션으로 그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 패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압니다. 주께서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신 이가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끝까지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